말씀도 참 재미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특별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세 가지의 특별한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시죠. 이 특별한 행동을 가리켜서 선지자의 상징 행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선지자가 특별한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그 특별한 행동을 선지자의 상징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십시오. 너 인자야 에스겔아,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랬습니다. 흙으로 된 널찍한 판을 가져다가 거기에다 예루살렘 성을 그려라. 2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 그림을 그린 토판 주위에 성을 쌓아라 그랬습니다. 그 사다리를 세우고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그러니까 이런 판에다가 그림을 그린 후에 이렇게 세우고 그 주변에 흙도 만들고 벽돌도 갖다 놓고 중간에 이렇게 장난감처럼 사다리도 세우고 성을 공격하게 쓰는 공성태 같은 그런 거. 우리 요즘 어린 손자 손녀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 중에 트럭도 있고 버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실제 버스가 아니죠. 작은 미니 모형이지만 그런 것도 갖다 놓고 포크레인도 갖다 놓고, 그리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3절에 세워서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그렇게 한 후에 예루살렘 성이랑 에스겔 네 앞에 조그만 철판을 대라.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3절에는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포위되고 공격당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장차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거죠. 에스겔의 이런 뭔가 소꿉장난 같은 그림을, 성을 그리고 거기다 놓고 주변에 흙으로 성을 세우고 공성태, 성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갖다 놓고 또 철판을 세우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저렇게 포위하고 공격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일이 예루살렘에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읍, 남유다가 멸망하기 한 11년 전부터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11년 후에 얼마 시간이 흐르면 예루살렘 성읍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예언한 거죠. 4절부터 6절도 그런 특별한 행동입니다. 독특하죠? 에스겔에게 말하기를 4절에 일정 기간 동안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족속은 북이스라엘, 멸망한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눕는 것은 그들의 죄를 네가 대신 담당하는 일이다. 그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4절에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잘 때 왼쪽으로만 이렇게 돌아서 누워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무실 때 한쪽으로만 이렇게 돌아 누워서 자면 편하신가요? 불편하죠. 똑바로 누워야죠. 한쪽으로만 이렇게 누워 자면 또 자다가 뒤척여서 오른쪽으로 돌게 되고 하죠. 근데 에스겔에는 5절에 보니까 390일 동안 왼쪽으로 돌아놓고 왼쪽으로만 자라고 멸망합니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족속의 죄악을 네가 담당하는 행위다, 그런 뜻입니다. 6절에서는 390일이 다 되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서 남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왼쪽으로 390일은 북이스라엘 족속의 죄악, 오른쪽으로 누워 40일 자는 것은 남유다 족속의 죄악,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뜻을 나타내신 거죠.
사람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왼쪽으로만 누워 주무세요? 당신은 왜 왼쪽으로만 누워서 자? 물으면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담당하시려고 하는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도 남유다의 죄악도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려나 보다 깨닫겠죠. 심지어 누워서 7절에 보니까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으로 향하고, 왼쪽으로 눕든 오른쪽으로 눕든 얼굴은 다 예루살렘 쪽을 향하게 했고요. 팔은 걷어 올리고 예언하라고 그랬습니다. 팔을 높이 들고 예언하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결국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심판받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8절, 내가 줄로 너를 동일이니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 전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이 꼼짝달싹 못하게 임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1절도 또 세 번째 이상의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이번에는 그릇에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그것을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네가 옆으로 누워있는 390일 동안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죠. 누워서 떡 먹기. 누워서 떡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워서 떡을 먹되 10절에 하루 20세겔씩 떼어 먹어라 그랬습니다. 20세겔은 우리를 치면 무게가 한 200g 정도 됩니다. 소고기 등심 하나가 한 150g, 180g 되죠. 라면이 하나가 한 100g 정도 무게가 합니다. 아주 조금 먹으라 그런 뜻입니다. 조금만. 그리고 물도 11절에 보니까 6분의 1 흰씩 되어서 그랬습니다. 한 500ml 생수병보다 조금 많은 정도, 500ml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무더운 더위에 또 집에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떡을 먹을 때 조금씩만 먹어라. 물도 조금만 먹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통을 당할 것을 예고하시는 표현이죠. 너희들이 멸망 후에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떡을 어떻게 만들어요? 떡을 만들 때 그 떡을 불에 구워야 되는데 인분불을 태워서 구하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사막을 여행하면서 낙타의 인분이나 이런 것들을 마르면, 뭐 낙타가 이렇게 인분이 아니죠. 낙타가 변을 보면 그것이 이제 더운 날씨에 마를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져다가 부셔서 이렇게 불을 때우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하지 말고, 낙타의 변으로 하지 말고 사람의 인분을 가지고 불을 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정한 일인데, 부정한 불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깨끗한 그런 불이 아닌데 그것으로 떡을 만들면 부정한 떡이 됩니다. 정결하지 않은 떡이 되는 거죠. 그걸 먹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13절에 너희들이 장차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너희들이 부정한 것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고 그 나라의 풍습에 맞게 살게 될 것을 예고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1절부터 3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결국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 하나님의 심판에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 세 가지 이상 행동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이상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예고하자 14절에 에스겔이 항변합니다.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일에 제 자신을 내어놓은 적이 없습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결하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항변하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알았다. 그러면 너는 쇠똥으로, 정한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여서 먹어라. 그러나 16절에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을 것이니 그들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마시게 될 것이다.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앞에 세 가지의
이상 행동의 의미를 16절에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결국은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17절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파하리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남유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선지자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에스겔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저는 무엇보다 은혜가 되었던 것이 14절에 또 15절에 에스겔이 항변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람 부정한 것이 가득한 이때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히 하나님께 말할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오늘 에스겔의 그러한 고백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 정결하고 정직하게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그런 정한 나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하루가 되도록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하겠어요. 그냥 나가서 운동을 하시지 왜 굳이 새벽에 차를 타고 40분씩 1시간씩 걸려서 이 무더위에 걸어서 새벽에 여기까지 와서 기도하고 가십니까? 왜 주일마다 교회 검은 책 이렇게 손에 들고 교회 가셔서 예배 드리시고 좀 쉬시지. 거기다가 돈을 들여가면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상징적인 행위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알게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매 주일마다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남들이 다 화낼 때 우리는 참고 남들이 다 부정할 때 우리는 정직하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징 행위가 아닐까. 즉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그렇게 살기를 주님 앞에 결단하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특별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오늘 하루 저에게 주셨던 이 신앙생활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행위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대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말 에스겔과 같은 파수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고 정결하고 깨끗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증거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런 귀한 하늘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